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신앙을 정리한 책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표준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찬과 세례의 성례식,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균형 잡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마치 시골에 솥을 받치고 있는 그 산발이 받침대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딱 받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집행되고 있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기도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찬양대회가 찬양하는 걸 가만히 제가 보면서 참 찬양한다고 와서 열심히 하고 뭐 예배 시간 전에 와서 하는 게 참 대견하기도 하지만요, 순서를 거꾸로 한다. 항상 여기서 느낀 게, 제가 20년 동안 와서 20년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참 거꾸로 한다. 왜 거꾸로 하는지 아세요? 찬양이 있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30분 동안 찬양을 하면요, 최소한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돼. 좀 깊이 하나님 기도해. 그 다음에 깊이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큰 영감이 막 흘러넘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영혼의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 영혼에 우러나오는 그것을 찬양하는 거거든. 그래서 30분 찬양하면 굉장히 긴 찬양이거든. 그래서 그 찬양이 정말 곡조 붙은 기도라는 그 말처럼 자기 영혼에서부터 쏟아져 나와서 대하는데, 오자마자 막 찬송할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부터 해. 기도는 어디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할 게 이게 메말랐어. 본인이 메말라서 지금 그냥 그 종이 보고 거기에 써진 대로 입술을 움직여서 뭐라 찬양하지만 이게 영혼에서부터 깊이 하나님께 올리는, 영혼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양이냐 이 말이죠. 이게 성령이 내 영혼에서부터 막 솟구쳐서 하나님께 찬양이 나가야 하거든. 이 거꾸로 한다는 게 그거야. 다른 데 그렇게 한다니까 따라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야. 나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왔고, 내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찬양 깊이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드린 것이 어렸을 때 몸에 배 있었고, 제가 개척한 교회들마다 교인들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꼭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진짜 충만하거든. 그런데 이게 거꾸로네. 노래 찬양하고 여기서 억지로 찬양을 했는데 그게 기도를 불러일으켜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 있어서 그 기도가 깊이 되고 나면은 영이 맑아지고 육체가 상쾌해지면서 목소리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싶으면 열망이 막 뜨겁게 일어나거든. 그때 찬양을 해야 돼. 그게 돼야 하면. 그 찬양하면서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고, 단 한 곡이 됐든 두 곡이 됐든 세 곡이 됐든 길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에는 미리 준비 찬양을 미리 하고 연습은 하되, 그 시간에 찬양을 리드하고 찬양하는 시간은 그때 음악 연습시키고 노래 연습시키는 시간이 아니야. 그 시간은 진짜 하나님의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다. 딱 찬양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쭉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하면서 그 주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형제를 섬길 때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길 때 죽게 하듯 그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못한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어떻게 나오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내 안에 진짜 찬양이 흘러 넘쳐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 기도를 통하여 교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그래서 삶으로 실천해 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교회들이 이방 땅에 가서 개척해 나갈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교회들을 개척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많이 배운 사람으로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러한 실력자지만 절대 내 말과 내 그 전도하는 그 설교가 그 배웠다고 하는 그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교묘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순수하고 너무나 투박하지만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아멘. 고린도 지역은 당대 최고의 상업 지역인데 그 대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유대 율법에 정통한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떻게든지 말을 잘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러한 능력이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가서 전할 때 내 자신이 내게서 뭐 나다운 뭔가가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을 제압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한테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항상 주님만이 나타나도록 약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전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세상적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인간의 영혼을 설득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능력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많이 배워서 되거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통합적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요. 우리 통합적 교회는 전부 다 석사는 다 뭐 교육학 석사가 됐든 뭐 무슨 석사가 됐든 석사는 다 가지고 있고요. 박사가 최하 박사예요. 최하. 근데 그 박사가 어떤 박사인가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과정하고. 조금만 시골 교회도 다 보면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노예 우리 임원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목사님 제가 바쁩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바쁜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박사학위가 5개인데 그래서 바쁩니다. 아 그러겠다. 박사학위가 5개니까 바쁘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예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학위 하나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그래. 문제는 우리 통합측의 약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오게 될 것 같이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과시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나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스스로 속는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의 그 똑똑함과 잘남의 그 유대 율법의 대학자요 헬라 철학의 최고의 권위자이다는 이런 게 튀어나올까 두렵고 떨면서 항상 딱 정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세상 죄를 짊어지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것만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이것을 전하기로,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하고 그것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했을 때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 고기만 까딱까딱하지 말고 아멘을 해야 돼. 뭘 보고 지금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그러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 입을 이렇게 열고 받아 먹으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말이 좀 어눌했어요. 지식은 대단해요. 그래서 글로 써놓은 걸 보면은 대단한 그런 영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할 때는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좀 떠듬거렸어. 그러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빵빵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실력은 대단한데 말을 조금 어눌했어. 그러니까 배운 것에 비해서 그것을 유창하게 잘 못하니까 항상 누가 따라다니냐면 옆에 대변인이 따라다녔어. 그래서 바울과 실레가 같이 다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떠듬거린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나오는 그 내용,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항상 복음이 증거돼서 열매 맺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거구나.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하지 않고 꼭 이것만 전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떠듬거리면서 말을 한 것 같지만은 그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얻게 되고 마음의 강한 확신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열매가 따르잖아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 나음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손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더욱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데살로니 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이게 그 지역의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지고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따르는 큰 능력과 표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야 하고 뭐가 있어야 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똑같은 일이 오늘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재현돼야 한다. 동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열매가 딴다 알아야겠어요. 그래, 현대교회가 이게 없다 이 말이죠. 많이 배워서 훌륭한 인격과 유창한 언변으로 모든 사람들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 사람 자체에게 그냥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고, 저분은 어떤 유명한 교회 목회자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에 그렇게 해서 굴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유혹이야. 그게 아닌데 오늘 진정한 설교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듬거리면서 전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양심의 깊은 곳에 찔림을 줘서 죄에 대한 그러한 허물을 깨닫고 내 안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그 어두웠던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갈 때 마음에 그 빛이 밝아져서 그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좌로 향해 갔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우측을 향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180도 변화된 그런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 말.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학교 교수들을 통해서 지식을 강의하는 강의가 그 듣는 순간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냥 자극과 그 매력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수는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할 때는 굉장히 커 보이죠. 거기서 거기까지요.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없어. 그래, 그렇게 매력적인 강의를 했던 교수도 너무나 그날 힘들다고 말이죠. 가서 술 한 잔만 먹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죽어가는 사람을 막 수술하고 그랬던 의사들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서 저녁 때 이제 피로도 풀고 스트레스 풀려고 술 한 잔 먹고 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막. 거기까지야. 인간의 이 지식의 세계의 한계는 인간의 그 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거기에서 만족을 준 걸로 끝나는 거지. 영혼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인간의 라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절대성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떤 죄악된 존재인가를 깊이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무엇이 할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영혼에 접촉하여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비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출 때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뿌리 내리는 깊은 나무의 그 뿌리처럼 그 속에서 깊이 자리를 매김하고 남아있어. 나중에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인내하는 가운데 그 성도의 신앙이 변화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신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데,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항상 배후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다시 보세요. 왜 찬양보다 기도가 앞서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 진짜 깊은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모이면 첫째 기도하고 흩어지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전도했던 것입니다. 항상 모이면 기도, 그게 우선이야. 영국의 런던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을 주께로 인도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다 강단에 올라갈 때 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올라가면 무조건 은혜를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담 기대하잖아요. 근데 스펄전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 스펄전도 키가 큰 키가 아니라 땅따름하게 작은 키인데,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 성령이 일해 주시는데, 성령이 일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스포너라도 꽝이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올라갈 때 천천히 슬로 모션으로 올라갑니다. 성인절들로 천천히 높은 강단에 올라가요. 근데 올라갈 때 기도를 딱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뭐라 기도를 하느냐? 그가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사람들은 이제 스펄전을 믿고 지금 스펄전을 통해서 뭐가 은혜가 올 줄 알고 그 사람만 보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행여나 내가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과시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속을까 싶어가지고 성경을 들어 올라가면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그래 강단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선포해 보니까요, 그 많은 15,000명 정도, 그 당시에 150년 전 이야기인데 15,000명 엄청나잖아요. 15,000명 정도 쭉 청진에 설교를 했는데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날 다 설교를 똑같이 듣기는 들었는데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파돼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일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은혜를 받고 일부는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새로 신흥 떠오르는 개척에서 이제 떠오르는 유명한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하고, 이미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고 두 교회를 제가 탐방을 했어요. 탐방을 했는데 제가 강남에 있는 그 교회 탐방 가서 처음부터까지 봤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면 저렇게 그냥 교인들이 몇천 명이 3일밤 예배 저렇게 모이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참 보니까 말이죠,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 예. 너무 저분들이 다 그래도 장로님들이 신앙생활도 많이 했고 또 되게 보면 거기 수준이 있어가지고 많이 배운 분들이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너무 못해.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못해. 그래서 참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딱 25분 정해놓고 다 하시거든요. 딱 정해놓고 그렇게. 그래 길지 않은 설교야.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40분씩 이렇게 설교했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설교인데요, 제가 뒤에서 이제 관찰하니까 볼 거 아니에요? 3분의 2는 졸더라고. 3분의 1은 졸아. 이야. 어찌됐든 그리고 은혜 받고 탁 1시간 만에 딱 맞춰 가.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꽉 잡고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그 많은 청중이 있어서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아까 스펄전 목사님도 그 이야기 했는데 그 모인 청중들이 일부는 은혜를 받고 대부분은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일부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이래서 그 당대 세계적인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화려한 언어나 그 사람의 아주 뛰어난 어떤 이력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 계시하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그 복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고 일하실 때 영혼들이 회심의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사람 있는 자리를 비워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노는 게 아니라 뭐해? 스마트폰하고 노는 게 아니라 뉴스 보고 노는 게 아니라 잡담 보고 노는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 얼마나 기도가 길어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밤을 받도록 기도하셔. 항상 제자들은 기다리라 모여서 잠자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습성이 되었고 너무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배도 고프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가다가 풍랑을 맞아 죽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뭐가 생략되는 걸 알아야 돼. 우리의 신앙에 있어 지금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 주면 맨날 허튼 짓만 해. 살만해지면 꼭 허튼 짓을 해. 인간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부자가 되고 들어갔던 롯도 그러하듯이 말이죠. 인간은 부유해지면 자꾸 더 잘 믿어야 하는데 자기 아집이 나고 교만이 나고 제 고집대로 하는 육신의 욕망의 방종이 나와. 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고난에 들게 하는 거예요. 낮춰서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거든.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지 알아.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를 인정받기를 바라고. 행여나 그럴까 싶어서 저도 엄청 조심을 합니다. 노회장 하면서, 총회 부장하면서, 이 총회로 활동 이렇게 하면서 행여나 그러면 추한 모습을 보일까 싶어서요. 납작 엎드립니다. 드러나지 않으려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가 된 것 같아도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면 어찌 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춰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그 복음의 말씀은 나의 삶으로 살아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드러내도록 하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내가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반복해서 되새김질해서 나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다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깊이 기도를 하면요. 한 2시간 반 정도 기도하면 영이 딱 열립니다.
균형이 탁 잡히고 영혼의 힘이 생겨서 육신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뿐한 것은 애기밖에 없어요. 애기는 일찍 자고 저녁 내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몸이 회복력도 빠른데 일찍이라도 빨리 먹을 거 달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면은 아픈 데가 나타나고 새벽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디가 진짜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사명을 따라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또 기도가 돼. 그리고 태양이 떠오른과 함께 나가고 보면요. 거짓말이야. 아까 아파하고 죽을 것 같은 거 거짓말이고 괜찮아 또 다니면. 괜찮아. 아픈 사람들도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경건의 훈련과 함께 경건의 습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하신 것처럼만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오늘의 시대가 아무리 올빼미죠? 뭐라고 그래요? 밤에 움직여 다니는 사람 보고. 응? 몰라. 야행성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절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태양이 뜨면 일어나야 하고 태양이 지면 빨리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거기에 맞춰야 돼. 리듬이 깨지고 이게 바뀌면 절대 좋을 것이 없어.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해 가니까 밤의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밤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역사가 아니라 안 좋은 역사가 꼭 일어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역사는 신비한 능력인 사람의 의지까지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역사가 없다면 절대 영혼의 변화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놓고 주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죄 없는 남편 나쁘다고 그러고 기도는 안 하고 그 착한 자녀를 갖다가 아주 말 안 듣는다고 괴롭히고 다 누구 탓이야? 나 탓이야. 나 탓. 거울을 보면 다 내 얼굴이지 뭐. 아이고 저거 못났네. 왜 저렇게 못났어? 아니 자기 모습이 못났으니까 그래 붙이는 그게 못났지. 다 부부간에도 다 거울이야.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더 분명한 거울이야. 숨길 수 없어. 누구 부모인지 누가 자녀인지 금방 드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야 돼. 그래서 앞에서 걸어가고 뒤따라오게 하고 번을 보게 하면 저절로 되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내 탓을 생각 않고 나는 완성된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계속 너 왜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못났어?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해야 한다니까. 주님처럼 딱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엎드린다. 그 페이스 다운이라고 그래요. 얼굴을 딱 숙여. 주님 앞에서 다 페이스 다운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에 비록 그 말이 유창하게 뭐 가수가 노래하듯이 좀 그렇게 듣기 좋게 그런 말이 아닐지라도 거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거기 깃들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막 듣기 좋은 대단한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무엇과 같으냐 벽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지나놓고 아무 능력이 없어서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간다면 말이죠. 그가 어떤 옷차림으로 어떻게 나가서 가도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데 이게 그런 것들을 안 거쳐니까 아까 이게 화기가 뒤에서 대단한 것까지 보여주기를 바라고 옷차림이
그날 세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상당한 그냥 귀족처럼 또는 귀부인처럼 보이기를 보여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지고 뭐 다른 어떠가 여러저런 그런 꾸미는 것을 통해서 그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것처럼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나간다는 거죠. 옛날 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이런 시설들을 갖췄습니까? 이런 편리한 수단들을 갖췄습니까? 참 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우리 옛날 부모님들을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큰 진짜 은혜를 받았거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어찌할 거는 회개가 일어났고 그것이 일본으로 또 이 민족의 독립을 가져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6.25 전쟁을 통해서 잿더미에 있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이 번영이 다 그러한 자원 밑에 영적 자원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화려하게 한국 사회의 문명 막달과 함께 화려하게 잘 갖춰지고 꾸며놓긴 했는데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요. 우리 교단 교회가 1년이면 10만 명씩 줄어들어요. 10만 명씩. 무서운 일이야 지금. 조금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이 220만인데요. 금방 140만으로 줄어들게 생겼어. 왜냐하면 10만 명씩 줄어들으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 1000개씩 사라져가. 1년이면. 그 사라져. 그 교회 나가면 젊은이는 없고 전부 다 나이 들어간 고령 교회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처음 세상 사는 수단만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것만 최고로 여기고 시간과 정열을 거기다 투자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서 전수해주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엎드려야 돼. 기도로 된다 이 말이죠. 주님처럼. 맨날 그 말 이야기해도요. 다음에 한다고 그래. 다음에. 마귀가 자꾸 그러거든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돼.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다음에는 더 안 돼. 왜냐? 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약해지게 되고 있어. 오늘의 인생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 안 되는데 사람이 내일이 되느냐? 그게 마귀의 속임수야. 오늘이 성공해야 돼. 그래 거꾸로 해야 돼 우리는. 오늘만 성공하자. 오늘 하루를 성공하자. 그렇게 해야 돼. 내일은 내일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역사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런 변화하고 새로운 역사 나타나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시켜 놓고 한 영혼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 9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삼일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대신 죽고 흘려놓은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선포되고 증거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한 것보다 더 큰 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다 쉽게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디나미스 데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우리가 구역장이 됐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나 항상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미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듣는 청교도들이 우리 어찌할꼬 하고는 그런 통곡과 함께 회개하잖아요. 회심한다.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어.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 그 먼저 믿었던 사도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돌아온 그 사람들 똑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게 성령의 약속이야. 너희와 너희 자녀들, 먼 데 사람들까지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시간 충만하여 나를 이끄시도록 성령이 말씀하여 그 음성에 민감하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깨어있어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돼야 돼요. 돼야 한다. 세상 뉴스에만 너무 민감하지 말고 오늘 핸드폰을 전부 다 갖고 있어하고 여기 핸드폰을 갖고 있어 여기에서 뭐 카톡하고 뭐 여기에서 문자 땡 하고 오고 이 소리는 잘 들었고 민감해. 어디서 전화 왔다는 것도 다 알아고 금방금방 반응이 와. 그리고 여기만 촉각을 두고 있어. 생활에 삶에 그게 필요하다고. 여기 놔둬도 괜찮아요. 하루 동안 어디다 뭐 핸드폰 놔두고 가고 애 태울 것도 없어. 잊어먹지만 않았으면 집에 있으면 됐고. 여기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하냐? 항상 내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성령의 내 양심 속에 내 지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에 대해 말씀하지 거기에 민감해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잊어먹지 않도록 메모하란 말이죠. 메모.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핸드폰을 가져갑니다. 메모지도 가져가고 볼펜도 가져가는데 가끔 메모지하고 볼펜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가방을 또 갖고 가야 하니까 메고 가는 귀찮아서 조금만 이럴 때 갖고 가는데 핸드폰을 담아갖고 왜 그러냐? 딱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기어갖고 그 음성이 말하면은 막 이렇게 그 글로 바꿔줍니다. 그 노트하는 기능이 있어. 내가 얼른 음성 눌러놓고 그러면 내가 혼자 가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자 내가 막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그런데 이게 기계는 좀 바보잖아요. 그렇게 제 목소리를 다 알아서 다 하면 좋지만 나중에 봐보면은 막 그 보면은 내 음성을 정확하게 노트를 못 해가지고 좀 틀리긴 해. 그래도 와가지고 빨리 교정하면 돼. 그런 거 하라고 핸드폰 기능 놔둔 거야. 네?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 핸드폰의 문제는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갖다가 딱 찾아주고 무엇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는가 그걸 딱 가르쳐주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말한 거나 받아 적고 내가 뭐 찾아주란 거나 찾아주지 여기에 뭘 하나님 뜻을 찾아내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나요? 기계가? 하나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있나요? 없어. 이건 바보다고. 기계는 기계일 뿐이야. 내가 어떤 것들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그 것들을 찾아서 해가는데 필요한 보조수단이니까 그런 기능만 활용할 뿐이지. 이걸 갖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이 그러면 안 돼요. 점점 머리가 무능해지고 치매가 온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이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걸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성결과 겸손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도록 순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 너희를 높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 같은 존재란 걸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죄악된 것이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이제 물갈이를 하는 거죠. 옛사람은 사라지고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무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그들에게 교회가 되어줘야 하고 그들에게 성경이 되어줘야 돼요. 이들에게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들으면서 궁금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목적이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